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은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이기도 하면서 첫 부분만 읽고 뒤에 부분은 그렇게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15장부터 왜 그러냐면 이 신명기 28장이 유명한 이유는 오늘 읽으면서 굉장히 구약 중에서 굉장히 제일 낯익은 구절들이죠. 야,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구약 말씀들을 우리들이 읽어보면 상당히 낯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이 유명한 이유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설명, 복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복과 저주 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기복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번역이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소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뜻은 복보다는 좋다, 기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단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참 뭐한데요. 하여튼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이게 중국에서 번역을 해온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중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제 복을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복음이다. 그래서 이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나 우리 이 동북아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 받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걸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복 있게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독교의 그 진리들을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뜻이 강한 그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한번 좀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기복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리는 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요.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뭔가 액이 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주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쫄게 만들기도 하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신나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벌써 15절부터 19절 읽어가는데도 마음이 섬뜩하죠. 들어가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15절 이하에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15절 이하에서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니 이제 좀 우리들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으로 드리지요. 복의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더욱더 붙잡고 싶은 말씀이고, 반면에 15절 이하부터 68절까지 계속되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싶고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같은 장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그 복과 저주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여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복과 저주 앞에 붙여야 신명기 28장이 얘기하는 복과 저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거, 여기 얘기하는 것이 복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언약적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계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계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율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요,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과 통치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정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반영된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서 맺었던 관계입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러니 거기에 정신을 너희들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반영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도록 독려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 내 통치 철학이 있는 이것들을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격려하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사악함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 이하부터 68절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저주를 너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반영하는 그 율법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며, 또 다른 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복과 저주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데 복과 저주를 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 단순한 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격려와 경고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오늘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8장의 복은 과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신명기 2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소소한 일생과 우리들의 생업과 우리들의 나라에 진정으로 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는 존재를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거 뭐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믿을 건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들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그렇게 우리의 삶 이 근저에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신명기 28장은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풍부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을 갖고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지위를 갖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신명기 28장은 또 저주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그냥,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것이거나 혹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저주는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세계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될 때 자신 스스로가 저주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사실은 정했습니다. 주시는 복, 만드는 저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 저주는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증거다. 주님을 믿지 않은 것, 주님이 뭘 우리에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미 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의 존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이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주는 좋은 단어가 그 격언 같은 게 있죠. 매를 벌어. 애들한테 많이 그러죠. 이 매를 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지 못하고 왜 스스로 저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복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수없이 반복되는 복과 저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는 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까 하루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복의 길일까 아니면 저주를 만들어가는 길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언제나 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생명과 행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 복과 저주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더라도 악의 모양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는 저주와 악이 아니라 복과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두 가지인데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서 택했던 몇 가지 선택의 사건들을 되새겨 보고 그 선택이 복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매를 보는 선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한 몇 가지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오직 주님의 생명의 길, 복의 길의 선택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의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